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증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는 자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는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이 거짓말도 어떻게 보면 가증한 일이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 이거는 그냥 빼버리고 가증한 일, 거짓말도 가증한 일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냥 거짓말하는 자, 이건 빼버리고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되어도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거짓말하는 자, 이걸 따로 떼어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으로 표기를 하고 있다. 이걸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를 아주 악하게 보시고 그 거짓말하는 죄를 그 어떤 죄보다 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의미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보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무슨 도둑질한 자나 간음한 자나 음행한 자나 이런 거 없잖아요. 지금 음행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는 이게 하나님이 명기를 해놨다. 하나님께서 중하게 보시는 죄가 거짓말이다. 거짓 증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같이 읽었냐면요. 요즘에 갑자기 정광훈 목사님이 2019년 12월 달에 설교 중에 자신을 성령의 본체라고 했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거 이단 아니냐? 이러한 유튜브가 갑자기 다시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 정광훈 목사님의 성령의 본체 이 발언이 본심일까? 진의가 뭘까? 이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목이 뭐냐? 정광훈 목사의 성령의 본체 발언의 진의.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통교회가 보는 성령, 즉 보혜사는요,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근데요, 우리 한국에는요, 자기를 성령 또는 보혜사라고 하는 이단들이요, 수십 명입니다. 수십 명.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건요, 교주들이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거짓말이죠. 자기가 보혜사다 또는 성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을 좀 잠깐 살펴보면요, 대표적인 교주가 누구죠? 신천지 이만희예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래요. 보혜사. 그리고요, 기독교 복음성교회라고 있는데 일명 JMS입니다. JMS 성교회인데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대표예요. 정명석. 그래서 JMS는 정명석의 영문 이름 맨 앞 글자 그 이니셜이죠. JMS 정명석. 아무튼 근데 이놈들은 머리도 잘 들어가요. 그 정명석의 영문 알파벳 앞에 이 JMS로 이렇게 이제 JMS 성교회 그러는데 그거를 또 JMS를요 지저스 모닝스타랍니다. 지저스 모닝스타. 그런 식으로 이 정명석이가 자기를 신격화하는데 요 정명석이도 자신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한기총의 대표 회장까지 출마했던 세빛 등대 중앙교회의 김풍일, 김노아라는 이름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도 자기를 보혜사라고 그러고, 천국복음 전도회의 구인회, 이놈도 자기를 보혜사라 그러고, 에덴성의 이영수도, 또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이도, 은혜로 교회의 신옥주 들어보셨죠? 신옥주도 자기를 보혜사라고 주장을 하는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보혜사가 될 수 없어요. 누구든지요, 내가 보혜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인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성도들을 속이는 자예요. 악령에 사로잡힌 사탄의 종이고요, 이단 중에 이단인 겁니다. 그런데 2019년 12월 26일 날 정광훈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신을 성령의 본체라고 했다. 이거 이단이다. 이렇게 지금 이미 몇 년 지나간 그 사건을 다시 또 끄집어내가지고 정광훈 목사님을 아주 심각한 이단의 괴수처럼 이렇게 지금 모으는 사람들이 몇 분 있는데, 과연 전 목사님은 자기를 그때 내가 성령의 본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냐, 이걸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막 좀 띄워주세요. 미디어 팀. 전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말씀. 배경화면은 없는 게 더 잘 보일 것 같은데요. 잘 보이세요? 자, 잘 보이셔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자막이 문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전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날 우습게 보면 안 돼. 이충근 박사가 나를 대단하다고 한다고. 대단하다고.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이충근 박사뿐 아니요. 우리 교회에 송영선 박사도 나오는데,
송영선 박사님도요, 내가 설교하는 것 듣고요, 이래요. 저거는 사람이 아니래요. 날 보고 성령의 본체라 그래. 성령의 본체. 성령의 본체. 아멘 그랬어요. 성도들이 아멘 그랬죠. 날 보고 사람이 아니라 그래. 성령의 본체라 그래. 여러분도 그렇게 될지어다. 교인들이 아멘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성경 때문에 그래요. 아멘. 내가 성경이 열려서 그런 거예요. 성경이 열려서 할렐루야. 요 내용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송영선 박사가 제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송영선 박사님이 내가 설교하는 것 듣고요, 저거는 사람이 아니래요. 날 보고 성령의 본체라 그래. 이 송영선 박사라는 분이 전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듣고 성령의 본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아무리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을 향하여서 성령의 본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이건 좀, 이 송영선 박사님이 누군지 전 모르지만 표현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장을 보세요. 날 보고 사람이 아니라 그래 그랬어요. 성령의 본체라 그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나만 성령의 본체가 되어야 돼. 그랬어요? 이거를 묻히면 안 돼요. 나만 성령의 본체야. 이렇게 말했냐고요. 전 목사님이 진짜로 자기가 본심이 내가 성령의 본체로 성령의 본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를 신격화하고 무슨 이만희처럼 다른 그 이단들처럼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그랬다면 나만 성령의 본체지 왜 여러분들도 다 성령의 본체가 되라 그러냐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이 앞뒤 맥락을 잘 살펴야 됩니다. 이거 안 살피고 사람을 함부로 이단으로 만들면 그거 천벌 받습니다. 전 목사님의 그 말씀을 갖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정광훈 씨는 나보고 사람이 아니래요라고 하고 청중들에게 여러분도 그렇게 될지어다 라고 한 점을 보면 그의 본심을 알게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을요, 삐딱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전 씨는 자신만 성령의 본체가 되기에 좀 미안하고 쑥스럽고 후에 이단 논쟁이 벌어질 때를 대비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거기에 있는 성도들까지 성령의 본체가 되라고 축복까지 하였다. 모두 아멘을 외쳤으니 다들 전시처럼 성령의 본체들이 되고 말았다. 이거는 삐딱하게 본 거죠. 정광훈 목사님이 정말로 내가 성령의 본체다, 이게 본심이고 그래서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그랬다면, 아니 왜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될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나만 성령의 본체가 되어야 되는 거지. 포커스는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진의를 따져보자고요. 진의. 전 목사님이 여기에서 자기가 성령의 본체이고 교인들도 성령의 본체가 되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냐? 전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랬습니다. 전후 이 맥락을 살펴보면 결코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저 자막을 잘 보세요. 성령의 본체 발언이 왜 나왔는지 이 맥락을 좀 살펴보자는 말이에요.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날 우습게 보면 안 돼. 이충곤 박사가 나를 대단하다고 한다고. 대단하다고.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이충곤 박사뿐 아니요. 우리 교회 송영선 박사도 나오는데 송영선 박사님도요. 뭐 하는 걸 듣고요 그랬어요? 설교. 내가 설교하는 걸 듣고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는 걸 듣고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송영선 박사님이, 제가 누군지 모르지만 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참 깊이 있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은혜롭게 깊이 있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설교하는 것을 듣고, 그래서 이 송영선 박사님이 뭐라 그랬느냐? 아, 저분은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본체다 이랬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이러한 표현은 문제는 물론 있어요. 아무리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을 보혜사니 성령님이니 성령의 본체니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위험한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맥락을 무시하고 전 목사님의 진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자,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설교하는 걸 듣고요. 그랬죠? 그 다음에 계속 읽을게요. 이래요. 저거는 사람이 아니래요. 날 보고 성령의 본체라 그래. 성령의 본체. 아멘. 날 보고 사람이 아니라 그래. 성령의 본체라 그래. 여러분도 그렇게 될지어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내가 신이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전 목사님은 나는 신이다. 전 목사님이 주장하기를 나는 성령 보혜사다. 그래서 송영선 박사라는 분이 저분이 성령의 본체다라고 그렇게 말했냐고.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 내용이 은혜롭고 깊이가 있어서 이분이 좀 오바를 했지만 성령의 본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론 부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될지어다. 그 다음에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래요? 그랬어요. 성경 때문에 그래요. 그랬어요. 내가 뭐가 열려서? 성경이 열려서 그런 거예요. 성경이 열려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될지어다. 이 말은 여러분도 성경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뜻이에요. 아멘. 아멘 계십니까? 여러분도 그래서 성경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의미인 것이지. 이게 전 목사님의 본심이지. 이걸 맥락을 무시하고 말이죠. 가운데 것만 부각시켜가지고서는 전 목사님이 자기가 성령의 본체라고 송영선 박사가 그랬는데 그걸 수긍을 했다. 수긍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될지어다라고 왜 말을 합니까? 자기만 보혜사가 돼야 되는 거지. 진짜 이단이면 자기만 보혜사가 돼야 되지. 왜 전 성도들한테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될지어다라고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성경이 열릴지어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나는요 무슨 벌을 받으려고 한 목회자를 저렇게 죽이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무서워요. 저분이 저러다가 무슨 벌을 받으려고 저러나 저는 너무너무 무서워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 한국에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이단이 수십 명에 달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만희, 정명석, 또 김풍일, 구인회, 이영수, 하나님교회 안상홍, 신옥주 이렇게 대표적인 인물 몇 명 제가 소개했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정광훈 목사님을 동급으로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이 언제 이만희처럼 신옥주처럼 정명석처럼 자기 입으로 직접 내가 보혜사라고 지속적으로 말했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이만희, 정명석, 김풍일, 부인의 이용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신옥주 이런 사람하고 전 목사님을 동급으로 놓습니까? 이 이단들은요, 자기 입으로 직접 보혜사라고 하되 지속적으로 그랬거든. 전 목사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자막에 있는 저 문장은요, 실수라고 봐야 돼요. 실수. 그리고 뭐 성령의 본체의 이 발언은요, 그게 전 목사님의 본심이 아닌 거죠. 전 목사님의 본심과 진의는 여러분도 성경이 나처럼 열리길 바랍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강훈 목사님의 진의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전 목사님의 본심은 성도들도 자기처럼 성경이 열리기를 원한다, 이 뜻이거든요. 전 목사님이 나보고 사람이 아니래요 라고 하고 청중들에게 여러분도 그렇게 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그 교인들도 보혜사가 되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맥락을 좀 살펴보라고요. 그래서요, 저는요, 이단보다 더 나쁜 게 뭔지 압니까? 이단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정말 악질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회개를 씻기고 정통교회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인데, 남 실수한 것 갖고서는 이단으로 몰아 한 목회자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거 천벌받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0편 3절입니다. 자막 준비되어 있나요? 시편 140편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이 떴지요? 시작.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래.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러분, 독사의 독은요, 사람을 죽여요. 독사한테 물려봐요. 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그 사람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혓바닥이 말이죠, 뱀같이 날카로운데 그 혀가, 그 입술 아래 독사의 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뜻이죠? 입으로 남을 죽이는 거예요. 이단 누명을 씌워가지고 없는 말도 만들어서 거짓 증거해가지고 남 죽이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6.25 전쟁 때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는데, 6.25 전쟁 때 다 어렵죠. 어려워.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거처할 집이 없어요. 교회 나오는데 6.25 전쟁 직후에. 그 작은 예배당인데 예배당 한쪽에 조그만 방 있잖아요. 거기에 좀 거처를 하라고 목사님이 배려해 줬어요. 그런데 한 몇 달 지나가지고 그 아줌마가 배가 이렇게 불러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임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를 해서 애를 뱄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성도들이 진실을 갖다가 외면을 해요. 저 여자가 그렇게 거짓말할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 목사님이 아무 말 안 하고서는 저 백령도 근처에 그 작은 섬에 들어가서 사임하고서 들어가서 그냥 기도하면서 지냈습니다. 나중에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이 남 죽이는 거거든. 그 입술 안에 독사의 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6절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10계명 가운데 여러분 뭐라 그랬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열거되어 있죠. 하나님이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67가지다 그러면서, 근데 여기 보면요 19절을 보세요. 뭐라고 써 있나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지금요 제가 보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전 목사님하고 성도들을 이간하려고, 아니 그분이 하는 일을 좀 축복해 주면 안 됩니까? 나라 살리려고 그러는데 뭐 실수한 거 가지고서는요 그걸 갖다가 과장되게 막 있죠. 살을 덧붙여 가지고서는 이단 괴수를 만드는 거거든. 지금 여러 사람들이 19절에 딱 맞는 인간들인 겁니다. 그들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요, 그리고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예요 이들이. 근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아니 진짜 이단이라도 돌이키게 하고 바로 서게 만들어야 될 것인데, 이단이 아닌 사람을 실수한 걸 가지고선 이단으로 만들어 죽이려고 하니 이거 하나님 앞에 무슨 벌을 받으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단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이단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영을 잘 분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영을 잘 분별하고요, 지금 저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남을 이간하는 영이냐, 거짓을 말하는 영이냐, 진실한 영이냐, 이걸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섰을 때 네 입으로 한 말에 대해서 다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고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전 목사님의 그 성령의 본체 발언의 그 본심과 진리가 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들의 그 그릇된 활동,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이 악한 활동에 휘말리는 분이 없기를 바라요. 예. 우리는 그냥 진실된 길로 가면 됩니다. 진실된 길. 예. 정로로 행해야 되고 정직하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한 사람의 목회자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있는 이 부족한 목사도요, 얼마나 제가 부족합니까? 근데 요 정도 되는 데까지 하나님은 저를 빚으시는데 40년 이상 걸렸거든요. 요 정도라도 주일날 설교를 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요 정도 목회자가 하나 탄생하는데 그게 무슨 뭐 뻥튀기처럼 금방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40년 걸렸는데, 아니 그 40년 50년 걸려서 탄생해서 활동하는 한 사람의 목회자를 매장시키고 죽이려고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거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도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전 목사님 붙으셔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또 우리 모두가 또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